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고 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매일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꺼진 설교자가 될까봐. 불 꺼진 설교자. 교회가 하나에 하나에 가면서 제일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성령 없는 교회가 될까봐. 촛대 옮겨진 교회가 될까봐. 정말 한때 활화산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간 흐르면서 정말 다 꺼진 사화산처럼 되어버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 사그라들어 버린 그런 목회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막 부흥한다 성장한다 소리 들렸는데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번져야 되는 것인데 창작의 불이 붙을만 하면 사단이 와서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불을 끄다입니다. 불을 끄다. 성령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뭐 붙였다가 껐다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면서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그분은 거룩이십니다.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이라고 아리우스 때부터 지속적인 이단들은 성령을 에너지로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얘기하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격적이시며 그분은 초월적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동행,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 거리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감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나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 나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죠. 인격적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나를 설득해 가십니다. 나를 설복시키십니다.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일상적으로 미움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분노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내 삶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주님, 내게 힘 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것 보면 온갖 내 힘과 내 깨와 내 능력으로 살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친밀감 속에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들로 내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명하시지 않는 거죠.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성품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선택하면서 걸어가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 성령님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나를 방해합니다. 나의 옛 자아,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옛 자아가
성령을 소멸하는 주된 범인이란 얘기입니다. 사단도 억울하겠어요. 뭐만 하면 다 사단이 역사한데 자기가 하는 거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그러는 건데 얼마나 사단이 말도 못하고 억울하겠어요. 나 아니야, 이번에는 제가 그냥 그러는 거야. 불쌍해. 가만 보면 우리 뭐만 하면 사단이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을 불로 묘사했습니다.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면 뜨거워지죠.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면 죄악들을 태웁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다 뜨거워졌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보세요. 신대원 가보면 1학년 때 거기는 정말 너무 다 뜨거운 사람들만 와 있어요. 불붙은 사람들만 와 있어요. 불붙은 사람들만. 졸업할 때 되면요, 다 꺼져서 숯덩이가 나가요. 그 안에서 도리어 불이 활활 붙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데 치이고 과제하는 데 치이고 거기서 전도사님들 같이 생활하는데, 야, 제가 전도사야?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면서 정말 활활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불이 꺼져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불붙듯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우리인데 놀라운 게 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닐수록 열정이 다 사그라듭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 뜨거워야 되는데,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할 것 같은데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덥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죠. 다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비전,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선상으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1부 때는 그 기도 하셨는데 2부 때 안 하신 것 같은데 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1부 때는 그렇게 기억이 났는데, 점 하나 찍은 게 아니라 선.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계속한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거 없는 목회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반대가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며, 성령 소멸은 그 불길이 사그라들어가는 것. 그래서 붙을 맡은 잿덩이만 남은 것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이 떨어져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싶어집니다. 옛날에 내가 다 끊었다고 생각하는 죄악들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나는 다 정리됐다고 하는 과거의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다 승리했어라고 여겼던 것들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면 다시 죄들이 기억납니다. 죄가 그리워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의 마음을 뺏깁니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내 눈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몸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깁니다. 내 언어를 빼앗기는 거죠. 과거의 내 옛 모습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목사를 죄 짓는 거 보십시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죄 앞에 장사 없죠. 죄가 인간을 잡아 먹은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쭉
충만할 때 여러분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충만히 역사하는, 충만히 임하신 그 경험, 그때 진정한 자유 속에 죄를 이깁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정말 싫어집니다. 그렇게 싫어져요. 죄를 이기는 승리를 그때 우리는 정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반복적인 죄들이 끊어지는 걸 봅니다. 그걸 경험하죠.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결박을 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말로 죄의 결박을 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한 2번 해봤습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사람이 정말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땅을 삽니다. 땅을 밟고 살죠. 근데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무슨 문자 뭐 이상한 문자를 봐도 걱정이 안 되고, 시험이 와도 시험이 내 믿음을 뚫지 못합니다. 시험거리가 내 믿음을 뚫지 못해요. 걱정이 안, 염려가 안 됩니다. 유혹이 와도 유혹이 내 믿음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겨냅니다. 유혹이 와도. 그 상태면. 그런데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보면 죄 지을 거리들만 보입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요동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렵고 요동칩니다. 이상하죠?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사는 게 괴롭습니다. 막 마음이 요동치고, 여기를 둘러봐도 죄 지을 거, 저기를 봐도 죄 지을 거,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다시 죄가 그리워지고, 다시 죄나 지러 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도리어 뭘 맺습니까? 육신의 열매들,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심과 미움, 비방, 방탕, 거짓, 술 취함, 게으름, 이런 열매들만 우리가 다 늘어놓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내가 그 성령님께 지배를 당한다거든요. 그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점점 육신에 지배당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는 반대의 개념이죠. 불꽃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가 점점 약해지고 내 육신의 지배, 내 자아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내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죄가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요, 갑자기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져요. 여러분, 말에 내가 묶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성령을 소멸하게, 성령이 소멸되면 또 말이 거칠어지고, 말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지배가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불붙듯 일어나는 성령이 아니라 사그라드는 성령님, 성령님이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유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비관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그 순간 한 번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몇 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받은 은혜가 그 한마디 말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현저히 어긋난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현저히 멀어진 상태예요. 교회와 현저히 멀어진 상태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도 쉬운 분이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시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멀어졌다는 것을 좀 감지하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와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 있구나,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지배를 당할 때는 특징이 뭡니까?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의 열매가 맺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짝꿍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평화로워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해 성령 소멸 상태가 되면 뭡니까? 내 안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뭔가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그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각 증상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자꾸 죄가 생각날까?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죄가 생각나지? 왜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지? 자각 증상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비판적이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럴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요즘에 다들 이 예민해서 기침 좀 나고 미열만 좀 나도 그렇지 너무 예민해 있잖아요. 밖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저도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잡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자거든요. 지난주에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마스크 쓰고 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자기의 어떤 몸의 상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또 내 몸에 또 잘 맞는 또 특효약 있잖아요. 저는 홍삼이 잘 맞아요. 저는 홍삼이 잘 맞거든요. 여러분도 뭐 안 좋다 싶으면 쌍화탕 하나 데워서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내 몸의 상태를 여러분이 인지하잖아요. 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건 영적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그 감각이 필요해요. 그 감각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연륜이 있으시고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극복해냅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이건 내 안에 뭐가 고장이 났다. 내가 뭘 고장이 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뭔가 지금 해결되는 뭔가 관계가 있다. 그걸 풀어내거든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자각 증상이 나를 찾아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죄가 생각나지? 뭐가 불편하지? 왜 내 입술에서 이렇게 비관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지?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다시 이러네?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에 이르는 것, 경건에 이르는 것, 성령 충만한 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줬습니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에 이르고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생명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채워진 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성령님의 내가 통제당하는 삶,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다른 거로 채워지면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자가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반대 뭡니까? 늘 성령의 불이 활활 타도록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에 내가 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기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에 내가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삶, 기도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영혼에 불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내가 다른 무언가에 눌려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쁨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이 넘친다, 기도가 충만이 넘친다, 내 안에 성령이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활활. 20절도 보십시오. 뒷문맥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합한 것이 예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 이루어질 예언의 책이 바로 성경이죠.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존귀히 여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읽으십시오. 몇 장이고 좋습니다. 날마다 읽으십시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열려지고 또 열려지죠. 읽을 때마다 똑같다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겠죠. 읽을 때마다 열려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걸 분별하십시오. 선한 걸 분별하십시오. 선한 데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죠. 악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걸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죄와는 멀어져라.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끊어버려라. 죄와는 등을 져라. 이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악을 끊어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죄 짓는 자리에는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일어나라는 거죠. 털고 일어나라. 거기에 둥지를 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미끄러질 수 있죠.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둥지를 트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날마다 새로워지죠.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내가 불순종으로 죄를 선택해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 입에 악독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축복의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자,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 무릎을 꿇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자 앞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지, 어떻게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 안에다 그냥 뭐 담배 연기를 들여 붓고 그냥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 정말 컸죠. 엄청나게 컸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주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은혜보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때를 늘 그리워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라는 걸 놓치고 이 목마름을 더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읽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계속 부어주시죠.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헌신하는 자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가 있어야 헌신하죠.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무한대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죠. 무엇인지 맡겨뒀으면 그것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감당할 힘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죠. 주를 위해 아무 헌신 없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가 예쁘다고, 뭐 넌 어떻게 맨날 그러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죠.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죠? 신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모임 하는 거 요즘 다 줌으로 다 하니까, 기도 모임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의도 줌으로 하고 다 줌으로 해요 요새. 천안에 있는 그 부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서 부목사님들은 알잖아요. 뒤에서 맨날 사람 몇 명한테 세고 있으니까 이거 맨날 세가 주보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는 사람이야 보니까, 이거 세는 사람 정확히 알더라고. 2월달 이후로 원래 거기 출석이 거의 1,500명 선이 출석했대요. 1,500명 선이 출석 인원이. 올해 2월달부터 뭐 한 2주 전에 그분이랑 모였었나요? 거의 1년이죠. 1년이라고 하죠 그냥. 900명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뭐 코로나 1단계건 2단계건 뭐 3단계건 다 떠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인원이 예배 시간에 1,500명 출석하던 교회인데 900명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뭐 그 교회 문제겠습니까? 뭐 다 똑같죠.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죠.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도리어 이것이 어떤 자에게는 더 방종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편함이라고 느껴지고, 이것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더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멀어진 것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내 영적 생활이 지금 예배 생활이 안 되면서, 제대로 안 되면서 내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걸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 보고, 내 스스로 하나님 옆에 1시간씩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냥 앉아가지고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제가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올라올 때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 접속 인원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됐어요. 11시 10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44명 막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돌려보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정말 존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집사 될 때 그 정도 영적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리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는, 신앙의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거기 정차가 아니라 밀리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더 헌신의 자리를 더 찾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내가 더 헌신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께 사로잡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우리 활활 타오라
성령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집중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 회복, 기쁨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죄를 끊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주 앞에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 영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회복을 주십시오. 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을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여 그 영적인 감각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회복이요, 기쁨의 회복이요, 기도의 회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 속에 나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내 영혼을 사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늘 여러분 옆자리 앞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역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속히 우리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죄송한 것은 항상 나오시는 분들만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성령님, 오늘 가정에서 TV 앞에 온 가족이 앉아있는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저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여, 저들에게도 큰 은혜, 동일한 은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저들 거룩한 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득 메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저들의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대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영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사오니,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과 함께 주신 경건에 이르는 주님 닮아가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공동체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만드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